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모세 오경 중에 가운데 있는 장으로 가장 중요한 법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가장 먼저 나온 게 제사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번제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10장에 걸쳐서 제사법에 대한 얘기 5가지 제사가 나오고 또 그것과 연관된 얘기가 규례가 나오고 쭉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시작한 게 뭐냐면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정결법이 11장부터 다음에 15장까지 5장에 걸쳐서 쭉 기록이 됩니다. 이 정결법은 특히 삶과 연관이 되잖아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고 부정한 것에 닿거나 또 부정한 것이 어디에 떨어졌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특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때 당시에는 이 하루가 지나가야 되면은 하루는 밤에서 시작해서 다음날 밤까지가 하루거든요. 의식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또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가 하루로 이렇게 보잖아요. 아침 일찍이 하루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둠이 시작되면은 그때가 하루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의미가 하루가 되면 이제 새날이 바꿔지면은 이제 새로운 그래서 정결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한 것과 또 정한 것 이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삶 가운데 자세히 살펴서 이렇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이렇게 훈련시켰을까요? 오늘날에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인하여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는 것, 돼지고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소고기는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는 음식은 구분 없이 먹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이슬람교나 또 유대인들은 이걸 지켜요.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별 카토시라는 그런 거룩, 구별, 분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제 그 애굽 땅에 종살이 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 안에는 모든 우상 숭배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땅 백성들을 다 쫓아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죄로 가득해서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죄로 가득한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음란, 갖가지 것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땅이 토에 내버리겠다라고, 땅이 토에 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만약에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땅이 토에 내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그 민족과 그들 족속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지금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1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무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비록 구약의 11장에서는 이렇게 겉으로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겉으로 나타내는 것을 통해 이렇게 거룩함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거룩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좀 더 말씀을 보면서요. 신약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역하다가
구별을 안 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을 어제 새벽에 나눴잖아요. 여호와의 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드려서 그들이 죽게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구별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하고 아론하고 같이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모세가 다 이렇게 아론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서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모세하고 아론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삶의 정결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생물을 이렇게 쭉 구분을 하는 거예요. 특히 3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이 쪽발인 것과 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은 너희가 먹어라. 그런데 발이 쪽발이 아닌 것과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들은 먹지 마라. 이렇게 구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 이 구분이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서 오늘 명령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짐승이 어때서 짐승은 다 착하고 그러는데 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든 산 가운데 그냥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삶을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원래 거룩이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별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짐승 중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새김질하고 이렇게 발이 쪽발이 된 갈라진 것들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할 때 낙타 먹지 말고 쪽발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반도 토끼도 돼지도 먹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뭐 추어탕이니 장어탕이니 이런 것들은 비늘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 못 먹었죠. 이런 걸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 갑니다. 새는 먹지 말 것이 너무 많아요.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타흐마스 뭐 이런 것들 먹지 마라. 올빼미, 뭐 부엉이, 황새, 백로, 박쥐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 날개가 있으면서 날개는 있어요. 근데 네 발로 기어다녀요. 이런 것들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날면 날지 이것도 아니고 기는 것도 아니고 날 것도 아닌 이런 것들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구별을 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왜 그런지 막 따지고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44절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도 구별되고 거룩을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지금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지금 광야에서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든 이런 정결법이나 제사법을 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실제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은 다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뭘 먹고 먹지 않고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에 나온 것들은 다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이 실제가 오시면 그림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거룩을 가르치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해져 가지고 거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속한 구별이 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란 말은 뭐냐면은 그러한 택한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로 택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택한 자들이 곧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세인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육체적 모습이 똑같고 눈도 두 개고 코도 두 개고 똑같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영벌과 영생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 새 언약 백성, 옛날에 옛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이거 돼지고기인가 아닌가 막 구분해서 그걸 가지고 거룩을 삼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새 언약 백성 어떻게 사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가 새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가 거룩한 무리예요.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4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쭉 연관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요즘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새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 법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새언약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들이 거룩한 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곧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구별이 되고 거룩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부르신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자는 그래서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속을 비워서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주님은 사용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다 더럽혔다.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뭐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세우겠다. 고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을 때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주기도문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께 올리고 받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에는 옛 백성들은 이렇게 산 가운데 부정한 거 부정하지 않는 거 이 정결법을 가지고 그들이 거룩함에 대한 모형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줘서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세계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을 받는 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자가 바로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는 걸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속한 자, 구별된 그런 삶이 거룩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24절을 보면 이게 있어요.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해서 이 주검에 대해서 나와요. 부정한 것의 주검. 이게 주검이라는 것은 바로 시체죠. 시체.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죽은 것을 닿기만 하고 죽은 것을 만져도 부정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보세요.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검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이건 부정한 것이다. 부정해진다.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왜 이 주검과 접촉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부정해집니까? 이건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주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게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은 선악과 따먹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 죄의 싹스로 죽음이 온 거예요. 이 죽음도 역시 상징적으로죠.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천년만년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게 되잖아요. 상징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으로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은 죄의 싹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부정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기본 사상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싹이다 해서 죽음을 만지거나 죽음이 닿거나 하면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서 파생된 죽음과 접촉될 경우 이 접촉한 물건도 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릇을 깨트리기도 하고 반드시 물에다 담궈서 빨아야 되기도 하고 뭔가 음식물에 그게 닿다 그러면 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영향력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부정한 것은 닿기만 해도 접촉하기만 해도 이처럼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실제 삶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누룩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죄가 슬금슬금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갉아먹어요. 다 오염시켜버려요. 전염시켜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 때는 반드시 빨리 깨닫게 되면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끊어내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마음에 이 악한 자가 들어오는 이 통로를 내줘요. 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허락하고 있으면요, 약한 사탄이 들락날락하면서 죄의 줄을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가고 있다니까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상황이 막 그렇게 막 가요. 그러나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진실되게 끊어내면은, 비록 나이가 손해가 있고 때로는 조금 창피할지 모르지만은 끊어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하나님의 백성에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은 회개가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처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구약에 이렇게 뭐 빨고 물에 빨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완성이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할 때에 이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서 우리가 늘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부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요, 자, 36절, 37절을 보세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라. 아니, 샘물이나 물에 고인 웅덩이,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한 짐승의 죽음이나 접촉되는 것들 모두가 다 부정하게 되지만 어떤 것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샘물이에요, 샘물. 물이 고인 큰 웅덩이. 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심는 종자 있잖아요. 종자, 씨앗. 이런 것들, 마른 것들. 이런 것들은 부정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샘물은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잖아요. 그래서 고여있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깨끗해지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큰 웅덩이도 마찬가지겠죠. 큰 웅덩이도 역시 큰 물이 있는데 그걸 언제 큰 저수지에 닿는데 새가 한 마리 저수지에 빠져 죽었다면 그 저수지를 다 퍼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큰 웅덩이 그걸 이제 그것이 희석되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또 섬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자는 어차피 땅에 떨어지면 썩어야지만이 싹이 나잖아요. 열매가 맺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자와 이것에는 또 예외를 두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막 기계적으로 탁탁 잘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삶을 보시고 살피시고 이걸 정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바로 거룩을 구별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사장이 옷 중에 7개 옷을 입는데 그중에 이 관 위에다가 쓰는 패가 있죠. 금으로 만든 패.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설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자, 45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지금도 거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것을 좋아하시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깨끗한 피를 정결하게 하는 샘의 피를 흐르게 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을 흘린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무리 속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막 그 진흙탕 투성이 막 덕지덕지 죄로 오물로 가득 차 있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가 없잖아요.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라고 깨끗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거룩함 가운데 그 더러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러면 죄투성이로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단절되게 되죠.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의로운 자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통로로 하지 않고서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래서 준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우리가 이 정결법 외적인 거룩을 통해서 내면적인 거룩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의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으로서. 근데 저와 여러분은 겉모습만 깨끗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이것이 바로 외식이죠. 외식, 하이포크러시, 위선이죠. 우리의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막 썩은 뼈다귀가 많이 있는데 그 무덤을 막 대리석으로 막 두르고 이쁘게 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정결법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올 겁니다. 15장까지요. 늘 우리가 겪게 될 것은 이걸 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너무 예수님의 보혈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많이 합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다 깨끗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 셈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영광 돌리는 거룩한 무리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